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10장 앞부분 4절까지는 9장의 연속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강성하던 아수르가 패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패망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마땅히 경건해야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고 노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성하게 하신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더 교만해져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강성하다고 스스로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세상 우상처럼 알면 패망합니다. 아수르는 강성했던 제국이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지요. 그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보다 더 큰 것들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세상 우상들처럼 파괴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는 그 회초리를 아궁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3. 스스로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할 만큼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 스스로 강성하여진 줄 압니다. 13절 14절에서 길게 자기 자랑을 하지요. 내가 다 했고 내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도끼나 톱, 몽둥이,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주제에 조금 강성해졌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